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알려진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조앤 롤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되고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래도 단란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생활했던 이 조앤 롤링에게 한순간에 모든 아픔들이, 고난들이 다 다가온 거죠. 회사에선 해고가 되었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죠. 실패의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빈곤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쓴 동화가 바로 해리포터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해리포터는 6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은 또 새로운 삶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날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잘 짜여진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또한 임할 공간이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만 잘 되면 어떤 잘 되는 거에 대해 감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은 없습니다. 계획에 실패할 때 그때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특별히 향유옥합을 곁들여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써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 꼭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라는 표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만 임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예요. 꽤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요청을 분명히 금방 들어주려고 생각했어요. 왜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시면 분명히 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급하게 정말 나귀를 타고서라도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오빠가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마르다랑 마리아가 보낸 종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잔다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럼 예수님 그러면 나사로를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빨리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끝끝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받은 거죠. 마리아가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을 했는데, 그 후에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을 버리고 급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오빠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지금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날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니까 나사로가 그 몸에 천을 덮은 그 채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온 그 예수님,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은 빨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은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 인간의 시간과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엔 격차가 있죠. 우리는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천천히 오신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어요. 조금 다급한 일이 있어요. 위기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다 끝나고 것처럼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뭘 얘기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시간 내로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대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지금 있는 이스라엘 왕의 사울왕을 버리시고 당신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17살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야,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가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린 나이 17살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여러분 한순간에 전쟁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여러분 죽였어요. 물맷돌 하나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직살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엄두도 내지 못했던 3m에 가까운 그 거인을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죽인 거예요. 한순간에 영웅이 됐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울왕의 병기를 드는 자가 되었고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제 곧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제 곧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왕의 딸과도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술술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멈추게 돼요. 급정거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왕이 다윗을 지켜보면서 저 녀석이
나를 갖다 대신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한순간에 왕의 시야자로 반역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여러분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에 여러분 끊임없이 10년 동안 도망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만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와 같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끝이 없는 그 터널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 시간, 내가 버리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에게 연단시키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박한 가장 정말 슬픈 그러한 시간의 연속인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여러분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그 모세를 여러분 건져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어요. 얼마만큼 정말 전술과 왕궁의 생활과 귀족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호의호식하며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배우는 정말 가장 행복한 너무나 대단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란했던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40년은요. 모세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지만 한순간에 모세도 한 명의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왕자에서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로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그냥 양만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헛된 시간처럼 정말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모세를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40년 시간을 통해서 깎고 또 깎고 연단시킨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을 때 모세의 고백이 뭐냐? 주여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세로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찬란한 시간, 잘 되는 시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1절 자문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뭐냐? 마음의 경영, 내 계획은 내가 살 수 있어도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루셔요. 아무리 서둘러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열매를 열리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잘 익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거둘 때가 또 있죠. 욕심내다가 빨리 거두어버리면 탈이 나요. 제가 예전에 포도원 농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포도원에 그 밭에 간 적이 있는데 포도가 막 익었어요. 포도가 열려갖고 좀 거무스름한 거예요. 이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따먹으려고 하니까는 그 주인분한테 이거 하나만 좀 따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그거 목사님 쉬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랬는데, 근데 저는 또 호기심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따서 먹어볼게요. 뭐 드시려면 드셔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익은 포도를 따서 입에 넣었더니 맛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설익은 포도 껌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서 그 포도를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가 나왔을까요? 뱉었을까요? 뱉었죠. 써서 못 먹어요. 뭔지 아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부려도요, 내가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요, 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때를 만드십니다. 전도서 3장에 1절부터 8절, 17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인생이 어떤 때일까요? 뿌려야 할 때일까요? 거두어야 할 때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슬퍼해야 할 때일까요? 춤춰야 할 때일까요? 기뻐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아파야 할 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향한 선한 계획이 다 있으시면 믿습니다. 근데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바로 곧, 자기의 때는 바로 곧이에요. 이제 금방 될 것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자기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연단받고 이제 곧 3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3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쫓겨다니며 많은 연단과 아픔과 죽음의 생사를 넘날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인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살려주시는구나. 바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바로 다윗이 코앞에 있어요. 조금만 다다르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요, 안 죽게 하시더라고요. 또 피하게 해주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또 참 신기하게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런 피할 길을 또 인도해 주셔요. 그게 뭐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특별히 라헬의 어머니,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본처가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비라와 실바가 있는데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10명을 낳는데 마지막은 아니죠. 베냐민이 있으니까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이 요셉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자는 그 자색옷까지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어린 요셉이 형 나 꿈 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 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하니까 형들이 다 있는 날 앞에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요 형들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는 건 엄마 아버지거든요. 별들이라는 거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요셉한테 머리를 갖다가 조아린다는 거예요. 굴신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에 또 형 나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냐? 형들 볕단집이 밭에서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 싸가지 없는 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이 녀석 봐라. 이게 아버지가 이쁘다 하니까 이게 아주 교만하게 이러네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너 두고 보자 하면서 여러분 형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나갔는데
고대 중동에는 양을 집에서 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풀과 물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몇백 킬로, 몇십 킬로까지 가요. 양을 치기 위해서 물과 그런 걸 찾아서. 근데 여러분 집을 떠나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제들한테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요셉아,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양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봐라. 라고 해서 네 아버지 그러고 갔는데 원래 세계 맺기로 했는데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데 저쪽에서 요셉이 그 룰루랄라 오고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꼴보기 싫은 놈. 저놈 죽이자. 저놈이 죽어야 우리가 편하다. 같은 형제인데도. 근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이 요셉을 죽이려고 여러분 구덩이 파놓고 던져버렸어요.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형이 큰형이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 죽이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한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형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끌어주니까 형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꺼내주지 않다가 요셉을 끌어주니까 아 그래 형들이 나를 구해주는구나 장난친 건구나 생각했는데 그 요셉을 여러분 돈 받고 미디안 상인한테 판 거를 요셉이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얼마만큼 배신감이 큰가요? 근데 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의 신하예요. 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바로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 했냐 노예 중에 그 요셉을 여러분 집사로 세워서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 네가 다 총괄해라. 돈이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총괄해라.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은 네가 건드리지 말할 거야. 내가 먹는 것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세했죠. 나름대로 출세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애가 이쁘장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요셉아 나를 좀 한 번만 안아다오. 나와 함께 잔자리 한 번 하자. 그럼 내가 너를 갖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따라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모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자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렇게 뿌리치는 요셉을 갖다가 겉옷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요셉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근데 그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당신이 사온 이 요셉 그렇게 모든 주권을 주었던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화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노예가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말이나 낙이나 똑같아요. 동물 취급을 했어요. 노예가 낙이나 말과 다른 점이 뭐냐? 그 당시의 생각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말과 나귀와 이 노예가 다른 점은 이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요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요셉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정말로 성폭행하려고 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행사에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보내서 그냥 살게끔 만들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담당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키까지 주면서 다 관리를 해라고 보내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더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형통했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형통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폭행으로 누명을 씌운 걸 막아주셔야죠. 근데 벌어질 일은 다 벌어졌는데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냐?
나중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뭐냐? 관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왕의 음식은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아요.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맡겨요. 근데 바로 왕의 술과 떡을 그런 것을 관장하는 그런 관원장이었다면 엄청나게 신뢰를 받고 그렇게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 꿈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듣고 그 꿈은요 어떤 꿈이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제 바로 왕에게 누명이 벗겨졌으니까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 오늘 사형당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근데 복직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야, 요셉아, 네 꿈대로 됐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넌 참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죄를 지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한다는 거 그건 넌 거짓말인 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누명 다 그래서 벗겨줄게. 바로한테 가면은 벗겨줄게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복직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은 그것만 꿈꾸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복직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계획은 바로 자유하게 되고, 바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떠한 삶을 회복하는 건데, 그 감옥에서 성폭행범으로 그대로 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점성술가와 점쟁이들, 박수무당, 그런 어떤 지혜로운 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그 보디발의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제가 복직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네요. 왕이시여, 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요셉에게 있던 수염을 다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왕 앞에 탁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왕의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바로왕이시여, 이 천하만국에, 이 애굽에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에 7년 동안 특별히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풍년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사라지고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흉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흉년을 잊을 만큼 7년의 흉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대처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내 왕권의 자리 외에는 다 요셉한테 맡기겠다. 내 백성까지 맡기겠다. 요셉을 여러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죠. 우리의 때는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그 때가 더딜지라도 완벽한 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점성술가와 현자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슈퍼스타처럼 탁 나타나서 꿈까지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처법을 알려주니까는 그 사람들이요, 신하들이요, 어느 누구도 왕의 그런 결정에 반발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요셉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막힙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자꾸 어려움에 자꾸 고난의 연속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대로 7년의 흉년이니까 그 형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정말 꿈대로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팔아 주십시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데 제발 애굽에 먹을 것을 좀 음식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절을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들이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는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아이가 붙잡혀서 아람한테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그 아람에로 팔려간 그 집이 누구냐? 바로 나만 장군이라는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그 집에 나만 장군은요 아람 왕국의 가장 왕에게 사랑받는 군대 장관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지역을 넓히고 다 왕이 보내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나만 장군, 의지가 되고 든든한 이 나만 장군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 말로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몸이 막 피부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눈과 코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병이 있는 걸 보고 그 나만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던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그 선지자한테만 가면은 저 나만 장군이 우리 주인 낳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나만 장군이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나 기뻐서 나만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대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나 좋으니까는 그 아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제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가면 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기뻐서 여러분 달란트와 금과 은과 옷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냐면은 이거 여러분 앞뒤 서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 장군 나만이 장군이 갈 테니까 당신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갈 테니까 고쳐주세요. 이 나만 장군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왕이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보자마자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찢냐면 내가 신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고치는 얘기도 내 나만 장군 갈 테니까 고쳐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날 갖다 고치냐? 내 고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분명히 나만을 통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다. 전쟁을 하기 위한 시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또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한테 가는데 엘리사가요 그 집에 도달하기 전에 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만한테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정말 기분 나빴겠죠. 왜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낸 거예요. 네가 엘리사냐? 아니에요. 저는 엘리사가 보낸 종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봐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내 앞에 와서 내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람엔 더 좋은 강,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더러운 강, 요단강에 뭘 들어가면 낫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물이 들어간 것 같고 뭐 힘듭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몸에 나병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근데 그때로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런 적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한 10분, 2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한테. 근데 한참을 또 이렇게 한 몇십 분 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저도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냐? 이 상황에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뜻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뜻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뜻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또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게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권사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때 계획자는 때 실망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낙심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얼마큼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뭐냐? 새 번역본에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그 권한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자녀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정말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정말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업과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